사는 것이 중요하냐, 죽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문장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귀중하고 더 중요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이 인생은 뭐 많이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의 입국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인생은 나 살려고 어떻게 잘 살아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 그것을 이제 찾다가 이제 변칙으로 그 나은 삶을 얻기 위하여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죽이고 온갖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삶 자체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아웅다웅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이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33년의 삶을 살았다고 하시는데 특히 그 공생애로 일컬어지는 그 3년의 세월 말입니다. 33년이라고 하더라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담의 후손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기 위해서 살고자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막 이렇게 행하신 것이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중나는 새들도 거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의 어떤 한 의미는 어떤 한 측면으로서는 이 세상에 머리 두지 못하도록 이 세상 임금이 방해한 측면도 있겠거니와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그런 하찮은 이 세상에 내가 이곳에 머리를 두고자, 이곳에 내가 무엇을 남기고자, 이곳에 무엇을 하고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오직
오직 주님의 그 모든 관심과 그 초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바로 죽음의 주님의 그 모든 목적과 그 목표는 바로 십자가였어요. 죽음이었어, 죽음.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이것이 주님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은 묵묵히 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셨고 그것을 친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써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야 할 그 길을 다 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자세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저들이 잡으려고 하나 잡지 못했다. 죽이려고 하거나 죽이지 못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이 주님은 오직 그 앞에 죽음이라는 그 고지를 향하여 마치 군인이 어떤 전투의 목적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그 고지가 목적이 된 것처럼 주님은 오직 죽음이라는 이 목적의 고지를 향하여 다름박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가지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면서 즐기면서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 묵묵히 올라가셔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산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거룩한 죽음, 가장 아름다운 죽음, 이런 죽음을 가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니 해도 이 세상의 혈과 육을 입은 이 혈과 육신을 입은 이 흙덩어리의 이 몸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죽음을 주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비록 이 죽음을 당하셨으나 주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자원하여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죽음이 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왜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셨을까요? 왜 생명의 빛이 되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소경된 자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안전병이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죽음을 위하였습니다. 죽음을 위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빛을 비추면 흑암의 권세가 나를 덮칠 줄 알았었어요. 내가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이 캄캄하고 비진리인 이 세상에 이 진리를 나타내고 은혜가 없는 이 세상에 은혜를 주면 이 세상은 반드시 나에게 내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짓을 다 할 것일 줄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주님은 스스로 이 죽음의 길을 자청해서 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함락이 되고 그런 시대적 참 슬픈 역사를 보면서 지난 한 10여 년 전인가 한 7, 8년이 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박형규 목사님이시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샘물교회 이 목사님이 단기 선교단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서 거기서 젊은 청년 한 사람과 이 박형규 목사님이 거기서 선교를 당하셨는데 참 그분의 그 선교의 일지를 영상으로 올려놓은 걸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왜 은혜를 받았느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그가 고백하기를 왜 저 아프가니스탄이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의문과 질문에 가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복음화된 것은 정말 내 심령에 화답이 일어나는 진단이었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처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찬란하게 비치게 된 이 놀라운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들이 대동강 강변과 한강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거룩한 피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이 땅에 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저 지역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과 같이 우리도 그 땅에 피를 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와, 이 박영규 장로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탈레반이 기습함으로써 버스를 타고 일행들이 같이 옮겨가는데 그때 이제 탈레반에게 납치가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그때 또 예언을 했대요. 틀림없이 이들이 몸값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틀림없이 한두 명은 죽일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전혀 동요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한두 명은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내가 먼저 나서겠다. 정말 목사 아닙니까? 진짜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그 땅에 우리가 피를 뿌려야 된다는. 나는 진짜 그 영상을 탁 접하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언하듯이 한두 사람은 틀림없이 이들이 시분께서로 죽일 것이다. 그때 내가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래 저들이 첫 이제 죽이는 사람을 이제 목사님을 삼아서 죽입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청년 하나를 또 죽이죠. 그래서 두 명이 이제 거기서 몸값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살해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석방을 해주게 되는데 이 사회는
이런 이 믿음의 세계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목적을 저들은 알지 못하게, 그 샘물교회를 인하여 많은 기독교인에 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랬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순교의 거룩한 영혼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참 충격적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는 하늘의 영광을 알았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이 이 복음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지금 1.5%인가 기독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탈레반이 다시 점령함으로써 그들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질지 정말 그들도 우리의 복음을 이렇게 심어준 박영구 목사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그 나라를 가자, 이런 담대함으로 이 시련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신 것처럼 진정한 그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생명의 법칙을 따라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썩어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지금 이 한국과 같은 이런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되어버렸고 이제 그 앞자만이 지금 남아있고 그 실체가 이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만이 남아있는데 이런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이 앞날을 쳐다보면 그야말로 희망의 어떠함은 이 민족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죽으려고 한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한 자는 죽는다. 참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담대함이에요. 감히 이 죄인이 어찌 그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은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감히 그 앞에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나설 수 있는 인생은 이거 제정신이 아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앞에 서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죄인이 오직 하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가지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담대함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땅에서 친히 삼령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죽음을 향하여 그것을 목적을 삼아 당당히 걸어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서 죽고자 하셨던 그 삶을 통하여 그가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뿐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앞으로까지 우리를 담대하게 인도하시나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이 피를 가진 자들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삶을 포기하라, 자살하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사는 것은 정말 주의 뜻대로 보람되게 잘 돼.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스스로 죽는 줄 알고 그 길을 찾아갔던 분당 샘물교회 박영국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제가 그들이 그 당시 중동에서 또 이라크에서도 잡혀서 김선일인가 순교를 당하였던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에 갈 때는 죽으려고 가요? 살려고 가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살려달라 이상한 그런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참 아프가니스탄이 그처럼 서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백정 같은 인간의 인급이 없는 오직 남성 위주의 그 무슬림의 그 교리를 따라서 지금 이제 엄청난 비극이 그 땅에서 이제 자현될 것입니다. 미국이 완전히 철수했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은 그들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약속을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기도할 뿐입니다. 또 나는 이번에 이 탈출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탈출하기를 참 바랬었어요. 우리 한국에 왔던 400여 명의 그 난민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그런 희망상을 가지느냐 하면 주로 이 해외로 파견되어져 나갔던 그런 우리 기업이나 이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니까 4명 중에 1명은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에 채용을 할 때 같은 가수는 누구를 채용했겠어요? 그 말이 이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한국 기업과 정부에 협조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미국의 어떤 협력과 이런 도움에 많이 아마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사람이 탈출해서 정말 자유스러운 그런 억압과 공포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저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예비한 한 여인, 누구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했고,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했다면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그 신앙의 삶도 죽음을 위한 예비한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히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 여인이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것을 미리 장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의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은 정말 믿음 있는 여인으로 전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거는 없을지라도, 참 이런 것이 있었다면 더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의 이 거룩한 죽음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어서 그 장사를 예비했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거룩한 믿음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기를 무엇으로 주님이 칭찬하느냐 하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이 여인의 오늘 이런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증거되어져서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걸 기념하는 행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교회 안에 사실 없거든요. 사실 없어요. 그럼 주님이 거짓말을 하셨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의 거룩한 고귀한 행위를 우리가 따로 기념하고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먼저 선행하여 그 장사 지내는 그 일에 관하여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여인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 거룩한 믿음의 행위를 다 아는 것을 일컬어서 주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이것도 기념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따로 기념식을 해서 오늘은 이 여인을 위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기념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주께서 유월절을 기념한 것처럼 그런 행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이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여, 왜? 이 여인이 주님이 이제 그야말로 죽을 날이 거의 가까운 것 같아. 왜? 그야말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고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언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하는데 내가 미리
그 향유를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그에게 이 향유를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머리에 부으심으로써 그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향유가 온 몸을 적시는 이런 거룩한 믿음을 주님께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 여인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주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여 먼저 그 향유를 뿌린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 죽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 이 여인이 자기의 향유를, 그 비싼 귀한 향유를 부음같이 말해요. 정말 죽음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에게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예비하고 사는 어떤 믿음의 한 사람, 이 한 시대의 가장 거룩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한 사람은 스스로 구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갖다 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그는 다른 어떤 목사들처럼, 다른 주의 종들처럼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오직 나라와 민족과 이 복음 통일을 위하여 그는 헌신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귀한 모든 것을 다 들어부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주님의 이 머리 위에 값비싼 가장 귀한 향유를 부은 그런 거룩한 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나는 마지막을 순교로 보내야 한다. 마지막 남은 이 꺼져가는 이 한 목숨마저 그냥 자연 사는 나는 싫다 라고 말하는 그는 계속하여 이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 죽음을 그냥 간에 넣어서 영락고군에 불살라버리는 죄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땅으로 들어가 썩어 한 줌의 채가 되어버리고 말아야 할 이 육신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상급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정신 말입니다. 이런 정신과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고, 바로 이 여인의 이런 믿음, 장사를 예비했던 이런 믿음을 가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장 귀한 가진 것을 이 죽음을 위하여 그야말로 허비하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허비하는 것 같아. 왜 스스로 고자가 되고 왜 스스로 그 귀한 것을 갖다 들어붙느냐 이 말이야.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실로 네가 이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과 하늘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앙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이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한 무엇을 꿈꿀까? 그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죽기 위하여 그냥 방에 앉아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믿음으로 주여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거는 그냥 저절로 그냥 되어져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가면 영원히 잡지 못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나오면 세상 것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하는 이거 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점점 신경 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그 신앙의 자세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머리에 들어 부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내가 가진 이 한 종은 자기의 몸을 바쳐 일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마지막 선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볼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죽어야 할까? 어떻게 죽어야 할까?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할까? 정말 이런 고민과 죽음을 위하여 사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